오늘은 사도행전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무리에 합류해서 그야말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채는 가축들을 모는 농부가 밭을 갈려면은 가축들이 곧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뒤쪽에서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긴 장대에다가 장대 끝에 가시나 쇠못 혹은 쇠붙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만약 소가 지정된 경로에서 이탈하려고 하면 쿡쿡 찌릅니다. 그렇게 해서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시채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채는 그 소나 말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찔러서 상처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쿡쿡 찔러서 순간적으로 고통을 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채를 사용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바르게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난 자,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찌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찔릴 때는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바로잡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찌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 감각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이거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자기와 무관한 말씀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는 말씀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화상을 당한 그 피부에는 통각세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그 자리는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는 그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이 찔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이라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찔림 받으면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고 버럭하고 화를 내거나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찔림은 받았습니다. 찔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왔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38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면 죄산 받습니까? 사람이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면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집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들을 용서받았으면 회중 앞에서 침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죄산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for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 for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역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하고도 일치하는 번역입니다. 침례 받아야 죄산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으면은 그 영세가 아이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온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벗어난 개신교들이 다른 것들, 교황의 그런 권력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아 세례에서는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그 유아 세례에 마치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말도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또 죄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의지도 없는 이 말 못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유아 세례를 주면서 오늘 이 아이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많은 장로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죄를 씻는다든지 씻을 셋째 아닙니까? 세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인데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개혁성경 역시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하여 나온 그 개신교의 전통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번역에서 자유롭지가 못했던 겁니다.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캠벨 역시 로마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침례 중생 교리를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물로 침례를 받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신한다 할지라도 침례를 안 받으면은 죄사함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파가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여 죄들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흠정역 번역자들도 개역 성경을 많이 참조하고 또 흠정역 번역자들 자신들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수정판이 나오면 이런 것은 아마 고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8절 내용 가운데 번역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글 번역에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로 성령님을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Gift of the Holy Ghost,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프트란 말이 선물이란 말, 또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Gift of Holy Spirit 하면 성령의 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이 of라는 이 전치사는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예가 역대기하 21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gifts of silver and of gold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번역할 때 은의 선물, 금의 선물, 성읍들의 선물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은을 선물로 받았다, 금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Gift of the Holy Ghost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 자체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쁨의 교제 하면은 기쁨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기쁨이 교제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제 자체가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제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찬양하면은 감사에게 어떤 찬양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사가 찬양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감사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해의 악수, 화해에게 무슨 악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소유격이 아닙니다. 악수가 바로 화해의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은사, 역시 사랑하는 은사, 사랑 그 자체가 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번역을 해야 번역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7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일가 친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고 성령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5절이 영어로 보면 Gift of the Holy Ghost, 아까 우리가 본 저 앞쪽에 나오는 2장 38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그때 받았느냐? 아닙니다. 47절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은사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죠.
분명히 기프트 오브 더 홀리 고스트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성령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물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영어를 그냥 그 문법에 맞추고 조립하듯이 그 억지로 직역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오히려 의미가 더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전후 문맥과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가면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방식의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침례 안 받으면 성령님을 받지 못하느냐,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로 침례를 받지 않아도 또 사도나 목사에게 안수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성령님을 받긴 하는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서는 유대인들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아서 공중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6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믿고 침례도 받았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습니다.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요 구절만 떼놓고 봐라. 사도들이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목회자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그건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혼혈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우리도 성령 받았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그다음에 너희는 너희 갈 대로 우리는 우리 갈 대로 가자. 유대교회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따로 가게 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나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직접 보내가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나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나 사도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다. 자기들이 친히 안수하니까 사도들 보는 눈앞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유대인 사도들이 받은 성령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성령님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필요 때문에 친히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 단계의 침례였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 백성이 되고자 왕 앞에 나아간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근데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니까 그제서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구절만 떼놓고 바로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복음이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꼭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다, 침례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입니까? 여기 유대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또 물이 많이 있는 곳에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든지 불의 혀같이 뭐 갈라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방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죄가 용서가 되었고,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났고, 그의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아무런 현상도 없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안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보면 고넬료와 그가 데리고 온 일가 친척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한테 안수 받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듣고 믿을 때 바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어느 본을 따라야 되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따라야지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서 점차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교리서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단편적인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붙잡고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건 교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와 조상들의 전통에서 떠나서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사람이다. 그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침례받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선포하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해를 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 신약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게 그가 공개적으로 믿음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너희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와 또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마침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은 안 받아들인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혼이라고 했는데 이 혼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혼이라고 해서 뭐 천녀 유혼이라든지 아니면 도깨비나 뭐 저승사자 혼 빼가는 그런 사람 안에 있는 그 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 인격적인 사람 그 자체를 성경은 혼이라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몸은 우리가 이 세상 물리적인 환경과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추가 되는 우리 인격체는 혼에게 있습니다. 혼의 결정이 좌우합니다. 그 혼이 믿기로 작정하면은 그는 혼의 구원을 받아서 낙원 들어가는 것이고, 혼이 믿기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면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 것이라 그 말씀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혼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3,000혼이라는 것은 3,000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혼백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전 인격체로서의 사람, 그 혼이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도착했을 때, 율법이 선포되는 바로 그날에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3,000명 가량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기존 성도들의 3,000명의 성도들이 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침례를 받은 자들이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교회 안에서는 교회 회원의 중요한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침례를 안 받아도, 아직까지 침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본 교회의 구성원의 1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는 무엇이냐? 침례를 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드디어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42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를 배우는 일입니다.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재미있는 강단 유머를 하거나 개그를 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사귀고 인맥을 넓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원에서만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일 성경 공부에도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되느냐 판가름해 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리 설교만 나오면 딱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좀 풍부한 예화라든지 세상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문화나 정치 환경을 설교에 담아서 녹아내면 현실적인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화를 들더라도 성경적인 예화를 듭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을 예화로 듭니다. 예화를 들더라도 어느 한 성도의 신앙 간증이나 고백을 예화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을 믿고 배워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도만 모인다고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고 드라마 본 이야기하고 명품 쇼핑한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면은 성도가 모였지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생활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나 경험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받고 내 행동을 변화시켰는지,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함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빵을 뗐다고 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빵 가지고 와서 빵 나눠 먹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당시 빵은 그들이 먹는 주식이기도 했지만 함께 한 덩어리의 빵에서 이 빵을 떼는 일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만찬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는 빵이 그냥 주식입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빵과 포도즙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밥을 해 먹고 삽니다. 빵 하려면 이거 별도로 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항상 교회에다 비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갖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각 지역교회의 사정에 맞게 할 일이지, 도대체 얼마 주기로 주의 만찬을 가져야 하느냐, 그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 집에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인도하는 이 형제가 기도를 하면은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하죠. 마음을 모으는 기도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각 소모임에 가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이 기도 요청을 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잘난 사람 없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 모든 사람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것,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사도들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표적을 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이 떠나게 되고 마귀들을 내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건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청산가리 마시고 멀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독사에게 물리고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뱀에게 물리고도 멀쩡했습니다. 죽은 자 살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말한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입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들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언의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4절에서 45절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거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교회가 그럼 공산당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약 집안 식구 가운데 남편이나 또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자기들의 그런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집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집에서 가출해서 합숙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지내며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갖고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이 자기 신도들의 금품을 가질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산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것도 전 유대 지역에서 다 행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숫자가 모인 무리가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2장 41절 보니까 3,000명 가량이 더해졌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5,000명이 합류합니다. 순식간에 8,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마가다락방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오순절 지키겠다고 명절에 왔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타 언어들로 자기 고향 언어로, 고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아마 오순절날 일정 기간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머물 거 예상하고 그에 맞게 예비를 챙겨왔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걸 보고 또 사도들의 교리도 배워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해야 되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예루살렘에 더 체류했던 겁니다. 체류하는 동안 예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숙소 잘 곳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쓸 것도 없습니다. 그 누가 부담했습니까? 기존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그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몰려오면은 뭔 방법을 내서라도 이 사람들 제대로 좀 복음을 깊이 있게 듣고 구원의 확신까지 도와준 다음에 보내려면 보내야 됩니다.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있는 것들을 자기가 있는 것들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도 핍박을 피해가지고 재빨리 자기 고국으로 로마고 바빌론 지역이고 소아시아 지역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 퍼져나간 겁니다. 그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공동생활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섬기고 나눠주는 삶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3,000명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컨대 저 타 지역에서 선교하는 네팔이나 필리핀에서 선교사 1인 7명 정도 우리 교회 찾아온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호텔에 재울 겁니까? 성도들 가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어느 가정에 가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줘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평생 그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요 한국의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만 그 며칠 동안은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6절, 47절을 보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숫자가 120명인데 혹은 3,000명인데 크게 저 땅 사가지고 이 밀고 높은 십자가 달린 예배당 건물을 지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아주 넓고 사람들 많이 모이기 좋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뗐습니다.
한 집에서만 계속 모이면은 그 집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3,000명이 일제히 한 집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몇 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번에는 아무개 형제네 집에, 이번에는 누구네 자매네 집에 돌아가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눴던 겁니다. 이 단일한 마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SNS라든지 전자통신 장비가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카톡방이나 이런 것도 사용합니다만, 홈페이지 같은 것도 사용하고 블로그도 사용하고 하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차라도 한잔하고 밥이라도 한 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빵을 떼며 주의 만찬만 한 게 아니라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같이 나누고 커피도 한 잔 나누고 그렇게 교류를 해야 교제가 깊어집니다. 또 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와, 우리하고 뭐가 다르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결과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주셨습니다. 날마다 3,000명, 5,000명 말고도 날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 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예정된 자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구원받아야 할 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사악한 자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결코 아니라 그가 죄에서 떠나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누굽니까? 모든 죄인들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복음을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믿고 주께 돌아오면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 숫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물론 성경 지식도 함께 나누겠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경험, 그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살아있는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인터넷, 유튜브 설교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잘못입니다. 그렇게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는 교제가 뒷받침되어야 성도의 성숙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